어느 부부가 이제 그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상담소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심각한 부부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제 그 식사를 해주는 과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일어나서 그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돼서 이제 상담소를 찾아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남자는 어려서부터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하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도 식사를 잘 안 하는데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좀 반대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너는 참 편할 거라고, 우리 아들은 아침을 전혀 안 먹으니까 참 편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 이제 이 여자분은 결혼해서 꿈이 현모양처였나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남편을 잘 섬겨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이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이 결혼을 하고 자기 남편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남편을 맛있는 밥을 잘 해줘가지고 잘 먹이고 보내는 게 이 여자분의 어떤 현모양처의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그 아침 식사를, 최고의 아침 식사를 챙겨줘서 이제 남편이 아침에 그걸 먹고 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자매분의 어떻게 결혼해서 인생의 어떤 골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결혼하고서 곧바로 남편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침에 엄청난 이제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는데,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막 그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 메뉴가 일단 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잡채, 그리고 갈비, 이런 코스로 주로 나온대요. 아침에. 저녁이나 뭐 어떤 잔치상이 아니고 아침 식사가 주로 이런 이제 분위기로 항상 아침을 이렇게 차린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시간을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딱 차려줬더니 남편이 상당히 뭐 반응이 별로 시원찮았던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이제 불평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아침을 원래 안 먹으니까 이제 충분했고 그냥 나는 그냥 가면 된다, 그랬는데 아내분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분의 그 현모양처의 꿈은 남편에게 최고의 아침상을 끓여주는 거 보내는 것이 아내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서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을 시작으로 해서 그날의 메뉴에 따라 막 이렇게 푸짐하게 하면서 갈비와 유사한 이런 이제 메뉴들이 아침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남편분이 소화불량으로 이제 시작해서 각종 질병들과 스트레스에 엄청 시달리게 되다가 급기야는 심각해지면서 밤에 잠을 잘 때 공포스러웠답니다. 잠을 자기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두려웠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또 갈비를 먹고 가야 되니까 아침 이제 저녁에 잠을 잘 때가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자기가 힘들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웃지만 이분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제 상담소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내줬나 봐요. 그 상담소에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도시락을 싸주는 걸로 해서 아내는 아내대로 여전히 도시락으로 아침을 푸짐하게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은 그 아침 도시락을 집에서 안 먹고 가져가서 먹는 걸로. 그래서 서로 합의가 돼서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넘어서 상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남편분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셔서 아침 식사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굳이 뭐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별로 이렇게 맛있게 드셨을 것 같지는 않고, 직장 동료분들이 많은 유익함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조금 이것들 적용하고 좀 돌아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내분이 남편분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남편들이 이거를 요구를 해도 아침에 갈비를 내놔라, 야, 이거는 보통 심장으로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조차도 쉬운 게 아닌데 아침에 밥과 국을 달라는 것도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우리 어르신 때나 가능했던 거지, 아침상에 밥과 국을 요구하는 것도 요즘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갈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아내가 자발적으로 갈비를 주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너무 좋겠다, 뭐 전 배부른 소리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저분이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저거는 사육당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어쨌든 의견들은 다를 수 있고 뭐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내분이 남편을 향한 그분의 사랑, 섬김, 이것을 좀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을 최고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남편을 최고로 섬겨주는 것은 아침상,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을 정말 푸짐하게 차려주는 것이 내가 아내 된 자로서의 최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갈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남편인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섬겨주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이 사랑을 받는 남편이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살도 더 찌고 건강해지면 좋은데, 각종 소화불량과 스트레스와 그러다가 밤이 되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 이 남편을 향한 이 아내분의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지금의 실제적인 이 부부의 상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내분이 남편을 사랑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아내분이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조금 더 표현하자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아내의 마음의 본심 안에, 그 마음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은 남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섬겨줌으로 인하여 대리만족,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든 원치 않든 이거는 그분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화불량이든 아니면 밤에 고통스러워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든 이 아내는 중요한 건 나는 아침에 이렇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도시락이었는데 그 도시락이라는 것을 이 해결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편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남편을 위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면 도시락이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도시락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여전히 아침에 내가 몇 시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남편에게 이런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이 나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든 안 먹든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섬겨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의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섬긴다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 사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자기 만족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뭐가 됐든 항상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기준 그리고 내가 정한 방법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만 해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은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방식을 바꾸면 나의 기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의 방식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의 명확한 특징은 결코 자기의 기준과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했을 때 정말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생각한다면은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겠죠.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기뻐하는지를 연구하고 또 알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게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상관이 없고 내가 기뻐하는 걸 이 사람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 뭔가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하나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딱 하나, 우리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했다니까요. 네. 여기서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고 수고하고 땀 흘렸고는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의 기쁨을 위한 건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건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섬겨왔던 시간들,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이것을 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 본질적인 어떤 나의 결정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본심은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의 기준과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다면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어떠했든 간에 주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믿고, 아니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섬길 때 주님은 기뻐하실 거야, 아니 기뻐하셔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의 어떠한 섬김이 주님에게 고통스러운 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너무 열심과 특심이 대단해서 막 섬기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행할 때 진정으로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을 보며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늘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내게 명하셨느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냐,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이냐, 아마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고 있고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니어도 내게 은사가 없어도 이게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즐거워하는 건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명확하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의 삶 속에서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이론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기쁨을 얻기 원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또한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섬김 후에 공허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섬겨도 여러분 섬기고 난 후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겨도 봤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삶들을 살아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았었어도 밤새도록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놀고 나서 그 마지막 끝에 이제 모든 세상의 즐거움들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올 때 기쁨이 막 충만해서 오늘 너무 잘 놀았어, 막 최고였어, 이렇습니까? 이건 이제 20대 철없을 때죠.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우리 느끼잖아요. 선정적으로 아무리 즐기고 논다 할지라도 다 끝나고 나 홀로 남았을 때, 돌아올 때 마음의 공허함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된 거구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섬겨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다면, 섬기고 난 후에 우리가 낙심하고 세상에 허망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내 마음은, 내 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적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당연히 돈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긍하며,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를 드러내는 것.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게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 이 회방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방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한테 소리치고 따져야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한테 강요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도 주님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부인해야지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것을 자아 사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본질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으로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이나 각 사람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자아 부인의 본질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자아 부인은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미워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 이게 다 자아 부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부분적인 겁니다. 본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자아 부인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해야 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이제 어떤 돌을 닦는 분들 보면 이제 마음을 비워라, 자기를 비워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린 비우면 안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비워짐은 없습니다. 사실 속는 거죠. 비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로 채워지는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워야 된다면 비워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비웁니까?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비우는 게 본질이 아니라 채우는 것인데 채우기 위해 나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아 부인은 나를 내려놓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자아 부인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미워해야 되고 내 자아 사랑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아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좀 더 멋있게 섬기기 위해,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본질적 이유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결국엔 영생 얻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것과.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게 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도 해주시지만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동일하게 부어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서로 다 달랐었는데,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은 닮아가게 되는 거고, 닮는다는 건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를 닮아가길 원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하여 이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 일치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 섬기려고 하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혼적인 열심들을 사실은 오히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맞추면서 내가 이것을 무슨 동기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혹시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지금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주님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